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내 주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이 진리이신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죠. 어둠 속에 있다면은 마치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모세나 혹은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죠. 이제 그런 광야라고 하는 것 혹은 바다의 망망대해에 나침반도 없이 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힘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소유하려고만 하게 되고 먹으려고만 하게 되고 강해지려고만 하게 되고 하는데, 그게 세속, 육신, 마귀, 뱀이 네가 선악과를 가져라, 네가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선악과 다른 인간을 심판해라, 하느님과 같아져라, 이 세속, 육신, 마귀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인 거죠. 돈이 죄가 아니라 모든 죄의 뿌리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간음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욕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성욕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냐?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강해지려고 하는 욕구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식욕도 사라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빛과 진리는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항상 그러듯이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요한은 정말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른 복음과는 좀 다르게, 그 다른 복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3, 40년 동안 묵상하고 쓰여진 거기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50년, 70년 정도를 묵상하고 쓴 거기 때문에 그 깊이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모세오경, 특별히 이제 창세기 탈출기 그 내용들에서 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뱀을 장대에 들어 올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 된다. 그것은 또 신명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모세오경을 내가 새롭게 재해석하며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모세오경을 새로 쓰겠다라고 해서 요한복음이 엔 아르케, 그러니까 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브레시트, 그렇게 창세기는 시작하죠. 그것도 한 처음에 이렇게 첫 두 단어로 보통은 책이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해요. 2차 바티칸 공의회에 뭐 교회 헌장이다 그러면은 루멘 젠시움 이렇게 시작해요. 루멘 젠시움은 이제 모든 민족들의 빛이신, 이제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게 책 이름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는 거니까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가 이 세상 만들고 아담과 하와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었다. 알고 봤더니 은총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었다. 를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내가 또 나를 그렇게 창조한 누군가에게로 이끄는 어떤 표징이 된다. 세례자 요한이 저 사람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으로서 우리에게 포도주, 은총의 포도주를 주시는 분임을 성모님께서 첫 번째로 표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표징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났으면 누구나가 다 표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표징이 되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죠. 거기에 세속육신 마귀가 있는 거죠. 그 욕구를 먼저 은총으로, 이제 채찍이에요. 은총으로 이제 정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육신 마귀가 내가 세상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럴 때는 우리 엄마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구나. 나는 엄마 아들이 아닌가 보구나. 그럴 때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안 좋은 것으로 이제 죄를 짓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술 담배를 했어요. 뭐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가? 뭐 근데 엄마가 이제 내 엄마면 그런 거로부터 이제 어머니가 그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이렇게 단팥빵하고 신우유 그렇게 먹었을 때 그게 은총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맞구나. 그럼 내가 그런 거 엄마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끊어야겠구나. 이게 이제 내 세속육신 마귀가 은총으로 끊어지는 거. 이게 성전이 정화되는 거죠. 따라서 세례자 요한은 그 요한복음은 우리가 재창조되는 그 우리의 모습이 하나의 성전이다. 이게 도둑의 소굴이었다가 세속육신 마귀 뱀의 소굴이었다가 이제 하느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은총과 진리로 하는 거죠. 은총이 내 안에 그것을 죄를 없앤다면 진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은총이죠. 내가 이 엄마 아들이구나. 그럼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엄마가 두 발로 걷네, 말도 하네. 그러면 내가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엄마를 아빠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죠. 그렇게 그래서 먼저 은총이 안 오면 뭐 늑대한테 키워지거나 뭐 그렇게 원숭이한테 키워지거나 하면 내가 늑대구나 원숭이구나 이렇게 은총이 안 오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진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은총이 와서 내가 하느님이구나 나도. 그러면 하느님은 어떻게 사는 거지? 그게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오늘 빛이 되는 거고 길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지? 근데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때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어떤 아내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남편은 생명에 물을 줘야 되는 거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야 되는 거고 그럼 돈 받았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길인 거죠. 진리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힘으로 이 물을 생존을 책임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녀를 낳는 일에 투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섬겨오던 그 6명의 남편에서 이제는
그 자기 머리를 순종해야 될 분을 그리스도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냐라고 누가 그 창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얘가 빨간 줄이 왔으니까 이제 지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베짜타, 베데스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베짜타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이 곳에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을 이제 바랬던 거죠. 우리가 진짜 은총으로 세속육신 마귀, 돈 좋아하는 마음을 여러분도 없애고 싶죠. 그래야 자유롭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성욕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싶죠. 근데 사람들은 성욕이 없으면, 돈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총과 진리를 우리가 진짜 원하냐? 그래서 나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내가 너무 지치는 거죠. 내 자신이 뱀이었구나. 나를 좋은 길로 이끄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2인 거죠. 38, 2 더하면 40,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진짜 원하냐? 그게 38인 거죠. 그거를 원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말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죠. 왜? 나의 주인은 나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뱀의 소굴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성경 말씀은 다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은총과 진리를 넣어주시는지를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가만히 봤더니 만나, 물과 만나,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그 길로 이끄셨더라.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 빵 5개는 5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몸을 의미한다고 했죠. 오감이 있는 몸에다가 이 은총과 진리를 더해서 이렇게 물고기 2마리인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것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이게 성체 성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요 기적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물 위를 걷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과 진리를, 나를 먹으면 은총과 진리를 너희들이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먹으면 그 안에서 은총과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은총, 엄마가 저지 바로 뭐예요? 엄마의 살과 피잖아요. 그 살과 피를 나에게 주는 사람은 이제 나의 부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의 본성이 이제는 나는 옆에 지나가는 고양이나 개인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처럼 인간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순종해야지. 그게 진리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살과 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쉽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어려워서야 그러며 다 떠나가죠. 성체성사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진리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은총과 진리로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이제 나도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그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율법, 하느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래야 이 성막이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십계명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을 때 예수님 안으로, 하느님 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또 에덴 동산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두 가지인 거죠. 당연히 은총의 열매를 가지게 되겠죠. 그 은총의 열매가 바로 뭐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자비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질어지는, 모자라는 게 아니라 모질어지는, 다른 사람에게 모질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알아. 양심이 있으니까 알아. 근데 양심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너 왜 그런 짓 했어? 라고 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지만 내가 안에 있는 이 뱀이, 자아가 이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누구부터 심판해요? 하느님부터 심판하는 거죠. 당신이 만들어준 이 자매 때문에 왜 괜히 만들어가지고 죄 짓게 만드냐고. 얘가 유혹을 안 했으면 내가 죄를 안 짓는 건데. 요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느님이 이제, 하느님이 저렇게 인간처럼 생기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모님으로부터 이제 육체를, 인성을 받으셔서 인간이 된 거지만 하느님은 영이신 분인 건데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모질게 심판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가 돈 좋아해요. 그러면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듯한 인간들을 뉴스에서 찾아가지고 저런 몹쓸 인간, 저런 놈들 뭐 이러며 심판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어떤 성적인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더욱더 비판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이걸 자기 합리화라고도 하고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게. 내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자아.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뱀을. 그걸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그들의 죄를 내가 더 이상 보지 않아. 니네 죄값은 이미 치러졌어. 나한테 부끄럽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가죽옷을 주셔야 되는데, 그 가죽옷이 바로 입혀지려면 그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가죽옷이라는 게 이때는 이제 초식 식사만 하게 돼 있었어요. 고기를 먹어라 라고 하는 거는 노아 때부터 내려진 명령이고, 노아 이전에는 다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매일 고기를 먹는데 큰일 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는 진짜 그런 짐승이나 그런 것들은 이빨도 날카롭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괜히 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구나. 그러려면 그거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막이 바로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막,
그걸 성막절을 상징하는 거죠. 그 성막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상상하는 거예요. 에제키엘서 47장에 어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이제 살고 생명이 되살아나고 어떤 치료약이 생기고,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지 않는 곳은 다 죽음이지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산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나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럼 피는 분명히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피로 용서되지. 그러니까 그 죄가 피로써 보속되지 않으면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은 그 피로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문설주가 이제 자아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러면 이제 뱀이 더 이상 활개를 칠 수가 없어요. 저 인간을 심판해! 라고. 내 죄 다 용서받았는데, 그럼 뱀이, 나는 그럼 뭐가 되냐? 빨리 다른 인간을 심판해야 돼. 그래, 나 죄 없는데? 그러면, 짜증나네. 그러면은 그냥 찌그러져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설주가, 바로, 상인방, 문설주, 그런데 거기다 피가 발라진다는 것은 바로 내 자아가, 바로 뱀이 죽는다는 의미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죽음으로써 더 이상 누군가를 너희들이 심판하지 않아도 돼. 자, 여기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자기 안에 성욕이 있는 사람이야. 죄를 짓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죄, 그 돌 나한테 던져. 그리고 내가 죽을게. 내가 땅에 묻혀 죽을게. 그리고 너희들 죄 없다고 할게. 돌에다가 너희들 죄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후 하면 없어지는 흙에다가 너희 죄를 쓸게.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돈 들면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 너희 죄는 이미 없어. 죄에 합리화하려고 이 여자한테 돌 던지지 마. 라고 첫 번째 그 피로써 맺혀주는 열매가 자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다면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아직은 그리스도의 피를, 그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럼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비로워졌어요. 아무도 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왜? 내가 이미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진리가 필요한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제 다 읽겠지만, 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게 너희들이 내 살과 피 먹고 마시면 지금까지 바위에서 흘러나온 물, 은총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성체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성체를 받아 모시면 내가 이제 하느님이구나. 내가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하느님이시니까 더 이상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내 안에 있는 뱀은 야, 너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내가 네 생명을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너 빨리 그렇게 돈 많이 모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더 데레사나 김대건 신부님이나 이태석 신부님이나 다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왜? 어디에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죠. 너희 행복을 이걸 먹는 것으로 즐겨야 돼. 너희들이 지금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이 세상에 집착해야 돼. 이 세상 쾌락에 집착해야 돼. 라고 하는데, 아닌데? 나는, 생각을 해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막 열심히 이게 내가 막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옛날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이렇게
누군가가 이거 복권 사셨죠? 이거 복권 1조짜리 복권입니다. 이게 복권에 당첨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뭐지? 이거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네. 더 이상 내가 그러니까 그냥 복권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행복해서 다른 행복을 찾지를 않기 때문에 쾌락에 빠지지를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사제이지만 뭐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당연히 이 남자기 때문에 성욕 여자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한 건데 그것으로부터 그래도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자유로워졌다라고 그렇게 되게 된 게 어느 순간이었냐면 내가 그것과 싸울 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하느님이다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런 욕구가 싹 사라지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욕구가 막 이렇게 막 강의하다 보면은 뭐 예쁜 자매님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쵸? 누가 더 이쁘고 누가 안 이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느님입니다라고 믿어버리면 그 욕구가 안 나와요. 내가 이런 욕구가 나오는 것은 나는 인간이야 라는 거기 때문에 세속 욕심 마귀에 대한 나는 더 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존해야 되는 이 욕구에 내가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성체를 영해서 내가 하느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은 정말로 이제 당신이 얼마 전에 뭐 저희 미사에 찾아오기도 하셨었는데 그 자매님은 진짜 자기 안에서 이렇게 뱀인 거죠. 마귀가 이제 너는 개야 라고 하니까 그래 나 개 맞아. 그러니까 이 뱀을 적극적으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나 개 맞아. 그러니까 막 말을 하는데 다 기억한대요. 진짜 멍멍 이렇게 자녀들한테 학교 가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개소리를 짓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와서 실어 갔죠. 그리고 너는 막 쇠붙이를 모아라. 그러니까 이제 가방에다가 온갖 쇠붙이는 다 무거운데 이렇게 들고 다니고 진짜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로부터 내가 얘는 지금 이 하말라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옥사나 말라야. 딱 5년 살았어요. 3살부터 8살까지 개랑.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도 뭐라고 믿는 거예요? 개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2발로 걷고 싶은 거예요? 4발로 걷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사람 볼 땐 2발로 걷다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 없을 때는 이렇게 보고 4발로 걸어요. 왜? 나는 개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믿는 이 정체성에 의해서 내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에서는 세속 욕심 마귀에 대한 욕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는 거는 너는 하느님이야, 하느님 자녀야 라는 그 믿음을 주시면 이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진리가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요런 생각을 가지고 요거를 보시면 이제 굉장히 쉽게 이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8장은 먼저는 이제 은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자비인 거죠. 아무에게도 돌을 던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나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 또 오늘 본문도 기니까 이제 빨리빨리 이제 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이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누구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지? 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선 모세잖아요. 그쵸? 그럼 모세의 말씀만 따르면 되네? 그럼 모세가 빛이잖아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가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라고 할 때 하늘의 빛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왜 나는 나만 홀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그게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리사이들이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증언하니까 이건 유효하지 않다. 어떤 증거를 대봐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내 증언은 유효한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서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내 증언은 유효해요.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너희들 정체성이 이제 없으니까. 그러나 또 이것도 본인의 증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일단 심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심판한다라고 하는 건 아까 위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는 은총을 받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심판해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왜?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가 하느님인 거를 아니까.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옳은 거죠.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뭐 기적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거든요. 이런 증언, 뭐 카나의 혼인잔치 모든 것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표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는 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제 어떤 증언이 유효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산나를 두 늙은 노인이 수산나를 이제 겁탈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자기 둘이 이제 증언을 하니까 두 명이 그러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럴 때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그걸 구해주죠.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냐 도대체. 이게 자꾸 아버지 정체성,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알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만 파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면, 만약에 그 아버지를 알면 예수님이 혹은 모세가 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당연히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뭐 헌금함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 성전에 이렇게 좀 재물을 헌금한 거를 모아두는 이제 또 방이 있었나 봐요. 그런 뜻이기는 한데 그것이 이제 다른
공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헌금함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그 장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헌금도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치냐 안 바치냐가 어떤 의미다? 나는 하느님의 자녀니까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을래요? 하느님께 내 자신을 의탁할래요? 라고 하는 게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바친다는 거는 아니에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래요? 나의 아버지는 나예요. 뭐 이런 건 거죠. 근데 이제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고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때는 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신원이라고 하는 건, 신원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당신께서 빛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가이드가 이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그 가이드를 할 수가 없죠. 모세가 이제 그래서 사제는 또 이제 그 파라오로부터 그게 자아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나를 조종하는 자아. 나는 그것도 있죠.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아주 가끔 살고 싶었다 라고 하는 아른힐 레우뱅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체험, 조현병을 아주 심하게 걸려서 벽지 뜯어먹고 이제 뾰족한 것만 있으면 이제 자해하고 죽으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조현병에 걸려 있을 때, 근데 그것들을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이 내 안에 있는 선장, 부모님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불안함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거는 오로지 나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 자신을 선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망망대해에 떠 있었던 이 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선장.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는 이제 근데 그 선장은 잔혹해요. 너는 돈에도 집착해야 되고 먹을 거에도 집착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되고,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있어야 되고, 완벽하지 못할 때는 이 바보 같은 놈아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칼로 긋고 막 하면서 이제 조현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면 나를 이끌어주는, 어디서 와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인간이 이제 어디서, 근데 부모님은 너는 내 자식이야. 근데 부모님은 실제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자녀한테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오늘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육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시 눈 만들어줄 수 있나요? 다시 생명 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는 게 사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배신감 느끼는 거죠. 지금까지 이 부모를 통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이 부모에게서 왔구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말만 따라줬으면 됐어요. 빛이 부모인 거죠. 진리가 부모인 거죠. 그때까지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다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근데 결국에는 다 자아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절로 생겨난 거니까 진화론인 거죠. 이제 내가 돈에 이게 이 세상에서 생존해야 되니까. 근데 생존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야 라는 거를 알면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간다. 나 안 따라오면 너희 죽는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파라오 안에 갇혀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탈출기가 바로 내 자아, 파라오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모를 때는 올바른 인도자가 되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라고 어처구니없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그러니까 지금 탈출기를 생각할 때 파라오는, 뱀은 날아다니나요? 배로 기어다니나요? 가장 낮은 다리가 없는 짐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의 그리고 그 사탄의 영향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에 집착하는 그런 삶이 땅인 거예요. 그 땅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땅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늘로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니 말고는 아버지를 보니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래 위로 이제 가나안 땅이 천상 예루살렘으로 혹은 에덴 동산 하느님 나라로 생각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이끄시는 이제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파라오라고 하는 그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나는 늑대야, 나는 개야, 아말라 얘가 나는 개야라는 이 믿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개라는 그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매가 인간이 되려면 인간으로부터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간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 인간이구나라는 믿음은 부모로부터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참 번역을 내가 나임을 여기서 이제 여기가 내가 나임을이라는 게 이제 뭐겠어요? 당시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여기가 에고 에임이겠죠, 그렇죠?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이름이 뭐예요? 나는 있는 나다. I am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은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거다. 성체를 영하는데 그 성체가 하느님인 거를 몰라요. 그럼 내가 하느님이 하느님이 되었다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속해서 그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체를 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니까.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렇죠? 밀가루는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인간은 하느님이 절대 될 수가 없대요.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밀가루를 통해서 그게 성체를 통해서 그 하느님이 이 밀가루 속으로 들어와서 이 성체가 밀가루가 하느님이 되는 거나 그 성체가 또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로 살면 바로 인간이면서도 또한 하느님이 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커다란 성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 속에서 죽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욕구가 다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 욕구가 자체가 죄인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느님임을 믿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의 욕구,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체성사를 하는 건데 지금은 성체성사를 하면서 세속육신 마귀를 청해요.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성공하게 해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청하니 미사가 그래서 미사지향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돼요. 미사지향은 내가 죽고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게 지향이에요. 다른 지향은 없습니다. 미사를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참된 미사를 내 세속육신 마귀를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구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사지향이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돈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이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돼버린 것에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도 많고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진리이시기에 그분이 진리이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나는 그분의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구나 라고 믿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걸 엄마한테 말씀을 해주는 거니까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살기를 원해
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따르면 되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 그거를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를 가르쳐 하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느님임을.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뒤에 십자가에 들어올린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느님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도 이렇게 그 성체로 영하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구나 그런 거를 믿게 되겠죠.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서 하소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한 거죠.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분께 순종한다.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 네, 말씀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가이드이시고 빛이신 거죠. 하느님의 뜻이기도 하신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이제 믿게 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느님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고 또 우리는 또 어떤 존재가 되는 건가?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임을 믿지 못하면 성체로 내 안에 들어오셔도 그분이 빛이 되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면 그냥 인간적인 것만 따르게 되는데 하느님으로 들어오는 거죠. 31절 보면 따라서 너희가 내 말 안에, 내 뜻 안에, 내 진리 안에, 내 가르침 안에 그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사셔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 자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건데,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럼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오늘의 핵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로부터 그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로워졌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이 하느님임을 믿게 되면 내가 하느님이구나 라고 하면 그 욕구가 나는 개구나 라고 하면 개의 욕구에 집착하고 나는 인간이야 그러면 쇠성육신 마귀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데 내가 하느님이야 그러면 하느님은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집착할 수 있는 죄의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느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말 따르면 너희는 자유로워져.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왜? 우리를 하느님이라고 믿게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하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세속육신 마귀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느님이라는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종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유인이다. 거죠.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존댓말을 썼겠어요, 이들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반말로 하고 이 사람들은 항상 존댓말로 하고 이런 것들도 좀 너무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는 개다. 그러면은 어떤 욕구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내 거야. 자기 밥 먹으려고 그러면 막 물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먹는 거, 쾌락, 좋은 거 막 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싸워가지고 자기 영역 막
차지하려고 하지. 그게 세속 욕심 마귀 개가 추구하는 생존 욕구인 거고, 인간이 추구하는 거는 돈, 성욕, 뭐 식욕, 뭐 그 다음에 교만, 명예욕, 뭐 이런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믿음에 의해서 죄의 종이 된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여기서 집은 뭐예요? 지금 성막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초막절 이야기하는 거니까.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는 못하지만 아들은 집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머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유일하게 나는 하느님이다. 이 믿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참된 자유인이 되시려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령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근데 나를 죽이려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왜 자리가 없어요? 자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미 파라오의 말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대상인 거죠. 나에게 진리를 내가 따라서 그분께 향해야 되는 건데, 내 자아를 따르는 사람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아비를 이렇게 따르게 거기로 이제 지옥으로 땅속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제 하느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요. 자, 이들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분명히. 이게 진짜 중요한 거 41절.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 진짜 하느님을 자기가 하느님인 거를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때 바리사의 율법학자나 이 사제들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도 하느님이어야죠. 아닌가요? 네, 나는 개야라고 하면서 아버지 그러면 당신도 개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죄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임을 믿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하느님이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체성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진리이신 거죠.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뱀의 목소리를 따르는 거잖아요. 너는 인간이다. 인간에 불과해.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면 우리가 뭐 결국에는 하느님이 날 지켜주시고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집착을 하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뱀은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뱀의 말을 나는 인간이다라고 하면 뱀의 말을 맹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냐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하다. 여기 이 욕망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뱀을 숭배하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교만이거든요. 뱀을 보호하려고 뱀을 섬기는 그런 방법이 첫 번째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뱀을 섬기고 있는, 사탄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바르톨로메오가 올 때 저 사람에겐 거짓이 없다. 그게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잎으로 가리지 않는 어떤 이런 거죠. 다 벗어내는 우리 공동체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가끔, 근데 그것의 어떤 의도는 자기를 가리기 위한 거, 뭐 자기를 높이기 위한 거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약속을 계속 어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제 안 믿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안 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인데도 안 믿는 거죠. 하느님에게서 나니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으면 당연히 하느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와 뭐로 나는 거예요? 은총과 진리로.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은총을 먹고 진리로 이렇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이제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은총을 또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내가 나도 하느님이구나. 그러면은 또 예수님을 진리로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당신이 사마리아인이고 마귀 들린 자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나 마귀 들린 자나 이 사람들은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찾지 않아.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잖아. 그게 사탄의 자녀란 뜻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주시고 또 심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느님이 죽으실 수가 있나요? 결국에는 하느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돌아가셨다가도 다시 부활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느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하느님처럼 영원히 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하느님을 손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요. 못마땅해서 이게 안 들면 뭐라 그러니까 자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면 하느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또. 그러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아버지로. 그러니까 무리를 걸을 수 없어도 아기들이 지금 네 발로 기어다녀도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아빠 엄마처럼 두 발로 걷고 말도 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거를 믿어야죠. 언젠가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어 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우리는 인간이야 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느님을 그냥 껍데기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이제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도 그러했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랬는데 당신은 그래서 누구라고 자처하는 것이요. 예언자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으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살아. 근데 이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하느님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잖아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의 하느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안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믿는다면 나는 하느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나도 거짓말장이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또 문제를 불러일으키시죠. 그쵸?
아브라함을 언제 만났다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50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또 공자님이 그랬죠. 이제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이제 뜻을 아는 나이,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아, 제발 이런 번역은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나다. 에고 에이미. 예. I am. who I am.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나다. M이 현재잖아요. 여기서 전부터 있었다. 과거로 쓰잖아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나는 그러니까 하느님은 항상 현재인 거야. 항상 현재라는 거는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죽어도 항상 I am인 거예요. M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비동사, 나는 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이제 에고 나는 에이미 M이거든요. 나는 지금 존재한다 하는 거지. 지금 존재하는 분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없으신 분은 당연히 죽음을 맛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이들은 감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느님이 된다고 하냐, 그거는 교만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집어서 던져서 이렇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성전에서는 몸을 숨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이 이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당도 이제 성체를 영하면서 내가 하느님이다라는 믿음이 솟아나오지 않는다면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고, 심지어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된다라는 말을 할 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한다면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은총과 진리를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인 거죠. 성전 안에서 그 피를 받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됨으로써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는 처지, 내가 잘해서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로 하느님께서 그 죄값으로 죽이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아무도 심판할 수 없는 처지, 돌을 내려놓는 그런 처지가,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피의 은총을 받은 거고, 물의 은총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 양의 피를 발랐으면 그 양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 내가 하느님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늘로 올라가는 삶. 그래서 그분은 빛이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빛이시고 이제 진리이신 거고, 그러면 이 세상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우리가 하느님이다 라는 이 믿음은 나도 하느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내가 진짜 하느님이 됐다고 믿어야 하느님을 진짜 온전히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된다는 거를 그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 태어남인데, 그러면 이제 새로 태어남이 바로 이런 창조를 하려고 오신 거죠. 그런 창조가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창세기 때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진흙으로 없는 눈을 만들어 주시면서 내가 창조자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뒤에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